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주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Let's pray. Our King, Lord Jesus, we come before the throne of your grace to praise and honor you. Lord, as we praise you today, we want to praise how awesome you are and how great you are, Lord. We want to lift up your name with all our heart. Please hear our praise and prayer and pour your abundant spiritual blessings upon us this time. We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가득 채우네. 오직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생명이, 우리 삶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희생, 또 다시는 살아나신 부활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다시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만족합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저희들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아버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생을 저희들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 모든 것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힘들고 고달플 때도, 낭망하고 넘어질 때도,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힘을 내고 위로가 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서인수 형제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서인수 형제님의 치료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외에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사역자들, 교회 리더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도님들에게 잘 전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면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이 되고 눌렸던 마음이 자유하게 되며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오늘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있는 축제와 같고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39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부활한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사야 42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대의 의로움을 안망하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세상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다음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 현장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인사드리고요. 또한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인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매일의 말씀 생활을 위한 한어부 생명의 삶 11호로가 나와 있습니다. 또 EM과 유스를 위한 리빙 라이프 11호로도 나와 있는데 정말 바라기는 이 생명의 삶과 함께하는 큐티 매일의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들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날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오늘이 지나면 11월, 12월 2021년도가 2달 남았습니다. 이 바라기는 매일의 성경 통독 작정하신 분들 매일의 성경 통독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남은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다음 주 주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다음 주 토요일 밤 10시를 이제 9시로 이렇게 맞춰놓고 돌려놓고 그렇게 주무시면 됩니다. 새벽 2시부터 바뀌는데 우리가 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착오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요. EM Friday Praising and Prayer Night이 이번 돌아오는 11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이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 EM 자녀들의 많은 참여가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금요 예배도 역시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이 본당에서 있는데 바라기는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는 것은 매달 첫 주에 있던 EM을 비롯한 자녀들의 특별 안수 기도가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예배로 이렇게 시간을 변동해서 있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우리 EM Praise and Prayer Night이 계속 있게 돼서 우리가 특별 우리 자녀들을 위한 안수 기도는 저희가 네 번째 주 마지막 주로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동정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교회가 현재 모기지 재계약을 위해서 리파이낸싱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은행들과 협상 중에 있는데 우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으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강정범 성도님께도 여러분 많이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강선미 집사님 가정이 지금 한국 방문 중에 계시는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건강으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서인수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EM 예배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잘 셋업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역자님들과 수고하는 리더들을 위해서도 계속 격려와 기도 부탁드리고, 또 EM이 계속 부흥하면서 또 새로운 리더들이 계속해서 서가고,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이 교회에서 정말 주님의 복음이 끊이지 않고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021년도 추수감사 예배가 11월 21일 주일에 있을 예정인데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올해는 진정으로 최고의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부터 마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닌데 혹시 추수감사 예배 순서에 감사함으로 정말 찬양 순서를 맡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원하는 가정이 있으면 우리 박임수 사모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10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기대하면서 말씀 읽고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믿음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모습. 예,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흔적, 또 믿음의 증거,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 실질적인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미국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서 America's Got Talent라는 프로그램 잘 아시죠? 이 전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이 America's Got Talent에 나와서 많은 이 사람들이 스타가 되기를 꿈꾸고 그렇게 자신의 꿈을 펼치는 그런 무대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선을 통해서 마지막 생방송인 파이널까지,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중간에 너무 탤런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선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결승으로 가게 하는 그런 특별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골든 부저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그 골든 부저를 누르면 거기에 참여한 예선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결승으로 올라가는. 근데 이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서 나와서 골든 부저를 얻고 생방송 결승에 바로 출전 자격을 얻은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인 마지스키라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자인데요, 싱어입니다. 근데 그녀가 이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에 출연했을 때 그녀는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사 말로는 살 수 있는 확률이 2%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대 위에서 남긴 말이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 is not 0%. 2% is something. How amazing it is. 무슨 얘기예요? 살 확률이 2%라는 것은 0%가 아니라는 겁니다. 2%는 아직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하며 그녀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담은 노래, 바로 It's OK라는 노래를 그 무대에서 불렀는데요.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번 그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Change my mind. I thought that all my problems they would stay behind. I was a stick dynamite and it just was a matter of time, yeah. All day, all night, now I can't hide. Said I knew myself, but I guess I lied.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lost, and it's al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lost, and it's alright. It's okay. 10개월 후에 죽음을 앞둔 이 제인에게는요, 하루하루가 소중했다라고 합니다. 비록 죽음을 앞둔 고통 가운데 있지만 It's okay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족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면 만지고 싶어도 못 만지게 되니까요. 가능하면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몇 달 후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을 테니까요. 또 가능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의사 선생님께, 또 간호사들에게, 그리고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라는 말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몇 달 후면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녀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결혼해서 평생 머리카락 팥뿌리가 되고, 이건 제가 애드한 건데, 얼굴에 주름이 가득할 때까지 오래 살고 싶다고, 하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31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생명에도 It's okay.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It's okay.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It's okay. 사랑하며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그가 치료를 위해서 도네이션으로 받은 모든 통장의 돈과 저작권료를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 모두 남겨놓고 그렇게 It's okay 하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마치 화살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짧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곧 그날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닥치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찾아올 그 죽음이 닥치기 전에 가능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여러분들 가능하면 자주 감상하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맛보면서 이 음식으로 인해 생명뿐만 아니라 맛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또한 감사하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가능하면 자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보람을 누리고 그로 인해서 또 즐거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그것으로 인해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몸된 교회에 있는 지체와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그렇게 인생의 행복을 느끼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2%보다 더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더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요, 틀림없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가슴 아픈 일도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근본적인 기쁨과 또 행복을 우리는 어떻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PPT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니까 어떻게 우리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나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왜 다들 안 따라 하시나요? 그렇죠? 다시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한 번뿐인 인생을 만약에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산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원망,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고통을 주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얼굴은요, 언제나 따뜻함이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눈이 그 얼굴 안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얼굴에 뾰족함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얼굴 생김새가 뾰족하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오늘 오직 한 번뿐인 오늘의 인생,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살려면 결국은 현실에 감사하며 또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잘 아는 여배우 중에서, 제가 이 인터넷 방송을 지금 또 실시간으로 설교가 나가니까 실명을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내용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찾아보면 다 아시는 배우입니다. 예전에 TV 드라마에서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녀로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돈도 많이 벌었고 또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돈을 다 잃고 남편도 결국 떠나고, 그러다가 TV 출연도 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돈도 인기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자신의 현재의 삶이 너무 슬프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조용히 누워서 음식을 모두 다 끊고 그렇게 고독사로 목숨을 마감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냐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면서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내가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생명을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또 그렇게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불만족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납니까? 요즘 달라스 한번 나가려면요, 자칫 최악의 교통체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알 겁니다. 또 신혼부부가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아기가 태어나서 신혼부부의 잠을 설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미용사가 갑자기 꾸벅 조는 바람에 우리의 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정말 2-3달을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한쪽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할 수도 있고, 또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성형 해마라 할까 말까 뭐 늘 고민하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몸에 붙은 지방이 아무리 운동해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자기 자신의 배를 출렁거리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은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짜증을 내거나 화가 나거나 불평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평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정말 불평할 가치조차 없는 그것들에 여전히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에 우리 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다가 불신자들에게 잡혀서 매맞아 죽을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고, 적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갖고 짐승처럼 버려진 적도 있었고, 전도하다가 죽을 뻔한 경우가 수십 차례, 감옥에 갇힌 것이 수차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은 것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사도가 된 후로 그는 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70평생을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외롭게 살았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어서 늘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신세 타령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냥 사명 집어치울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인간의 나약함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불평이나 원망거리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치 있는 일에
변함없이 충성했고 또 감사했고 또 변함없이 그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본문을 쓸 때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덕스럽고 행복한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만족하는 것을 이미 배웠다는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가난에 처해도 만족할 줄 알고 풍성에 처해도 만족할 수 있고 고난을 받을 때에도 만족할 줄 알았고 슬프고 괴로울 때도 적응하며 만족하는 법을 배워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이 감옥에 있을 때나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을 때나 항상 만족하는 그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쉽게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Jesus Christ. 누구예요 그분이? Gives me strength. 힘을 주신, 능력을 주신. 다시 말해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그 지혜의 근본은 만족을 배울 수 있는 그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아멘. 그 하나님이 계시니. 즉 모든 기쁨과 모든 만족과 모든 평안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의 모습에는 만족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고 핑계와 변명이 없고 남 탓이 없고 만족의 모습, 기쁨의 모습만이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그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가정은 결혼해서 서로 상대방에게 맞추어 가면서 상대방에게 잘 적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은 대체로 결혼 생활이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런 가정은 평온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의 가정을 보면 결혼 후에 무조건 나에게 맞춰달라고. 나 그거 싫어. 이렇게 맞춰줘. 나. 그러다 보니 상대방도 뭐예요? 나도 이렇게 맞춰줘. 서로 자기 자신에게 맞춰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런 가정은 대체로 싸움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십자가에 그리고 영적인 환경에 맞춰 나가는 모습이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십자가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만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살아서 아직 십자가를 따를 생각이 없거든요. 영적인 환경에 나를 맞춰서 생활할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교회는 이래야 되고 성도는 내 생각대로 저래야 되고 그러니 말씀과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행복하지도 않고 만족스럽지도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나의 외모,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형편,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고 원망 대신 감사할 수 있고 불평을 터뜨리기보다는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지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지혜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그 키가 되는 거죠.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두 번째, 우리 어떻게 우리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두 번째가 뭐냐면 고단한 인생들에게 용기를 주며 사는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들에게 용기를 주며 사는 것. 다른 말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교회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빌립보 교회만이 온전히 사도 바울을 지금 돕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선교를 시작할 때 헌금을 걷어서 보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헌금을 모아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행위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고단했던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에 크게 위로를 받고 그 사랑을 잊지 못해 감옥에서도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감옥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16년 전에 사랑의 빚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그렇듯이 저희 가정도 3년 넘게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복음의 사명을 오늘까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부족한 저희 가정을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때마다 철마다 수시로 변함없이 지금까지 베풀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빛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아마 사랑의 빚진 교회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2번 헌금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결국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저는 용기를 얻고 또 용기를 얻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의 모습을 통해 성도님들 또한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기쁨이 되고 이것이 서로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단한 인생들에게 피차 용기를 주며 사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 삶을 기쁘게 살아가도록 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기에 강팍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세상은 살아갈 만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 땅에서 용기를 얻고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허물을 감마 안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기보다는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감싸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십자가로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다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당당하게 구원의 자녀로
우리는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기를 얻었고 그 사랑에 감동하며 새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워진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며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잠시 사는 우리의 인생 동안 부디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함으로 서로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됩시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으로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 바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세 번째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바로 세 번째가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연달아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여러분 사실은 대체적으로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와 목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하다 보니까요, 헌금을 드릴 때 부담이 돼서 교회에 못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또 헌금 시간만 없으면 참 교회 다니기 좋을 텐데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저는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리고 향기로운 희생이라 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에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헌금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연달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에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헌금을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는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 헌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이 바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세상이 마음에서 깨어져 그 결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 희생, 헌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헌금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장래에도 좋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드리고 힘껏 드리고 그래서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것이 천국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이 인생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하되 인색하지 않게 풍성히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 믿음의 모습이, 이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주님의 그 큰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일체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만족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라고요. 또 고난한 인생에 서로 용기를 주고 사랑을 베푸는 인생이 되라고요.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요. 그럴 때 하늘로부터 오는 변화되지 않는 그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결단하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쁨 가운데 아버지 즐거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구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시.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묻혀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기는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쁨의 에덴을 만드시고 또 기쁨의 소망으로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한데 아직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만 가득 찬 마음으로 생활하고 그렇게 서로를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힘을 빌어 다시 한번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즐거움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내 가진 것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그 일부를 떼어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인생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늘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 복된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패송 부르고 모든 예배 마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울 경영에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과 평생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이 시간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다짐한 대로 주님과 평생 동행하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